저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드립니다. 저희는 11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추수감사절에 받아야 할 열매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진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추수에 대한 열매 그리고 축복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불신자와 하나님 믿는 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몰라요. 운이라고 보고 이번 한 해 동안 운 좋았다. 근데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노래도 있잖아.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불신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 보십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 모든 것입니다. 믿어져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삼일체 신앙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이것을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것보다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반드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 어찌 우리가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종이가 약하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쇠에 붙어있으면 종이는 그 순간부터 쇠에서 떨릴 때까지는 단단합니다. 종이가 아니요 그때부터는. 그렇지요. 근데 종이만 있을 때는 약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축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한국에다 요청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에다가 요청해서 우리 목사님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럼 어떤 목사님 보내줄까요?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신학교 나오고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그거 끝이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조건 아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의 근거잖아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계신데 뭐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은데 뭘 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필요하면 돈 달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 믿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돕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믿으면.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뭘 잘할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끝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갈급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해도 뭐 특급 호텔에 특실을 집어넣어도 갈급합니다. 물고기는 무조건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이게 죄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조상이 범죄함으로 그 흐름이 나 때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김씨는 영원한 그 후손은 김씨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원죄도 있고 자범죄. 자범죄는 다음 얘기요. 세상은 전부 다 자범죄만 이야기합니다. 자범죄. 자범죄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속에 무슨 짓을 했든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만 그 피값으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죽어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 처형으로 우리 죄가 그만큼 처참한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번들어지만 내용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지금도 다 드러나면 다 부끄러워서 못 살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참혹한 우리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걸 이용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흐름이에요. 귀신은 절개들이고 사탄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것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상 그래요. 아주 본격적으로 섬긴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이에요. 굳은 사람들. 이 사단에게 잘 받으려고 하는 귀신들에게. 근데 이걸 모르면요. 절대 세상에서 어떤 것도 행복과 진정한 인간의 축복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있는데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사단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고 이 믿는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책임진다니까.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서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하는 것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간단한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안 믿어지는데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직장 나갑니까? 직장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생해도 한 달에 얼마 나온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안 나가겠지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못 나와요. 나와도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가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교회 다닌다 안 되더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학교를 정확히 말하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거지. 교사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공부를 좀 잘하려고 좋은 교사, 공부를 좀 잘하려고 좋은 학교 따는 것이지 학교 자체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지.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건 다음 얘기요. 여러분 학교 교사가 못마땅한다고 학생들 학교 안 보내랍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너무 이 교회를 모르니까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절기를 주었다 그 말. 절기. 그게 대표적인 3대 절기요. 그래서 먼저 이 첫째가 무교절. 무교절이란 말은 하나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죠. 해방. 그래서 무교, 떡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해요. 그때 급하게 나오면서 빵은 누룩 넣어서 부풀어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나온 거예요. 그냥 싸갖고 나온 거죠.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보통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섰다고 말이죠.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저주에서 넘어섰다. 그러니까 월남, 남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이죠. 월북,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걸 보통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래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흑암이 잡혔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완전히 해방받았다고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맥주제를 지키라. 맥주제란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굶주리고 어려웠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었어요. 곡식. 그래서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 그때 당시 그것도 마찬가지 보리. 그래서 맥주절.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그 의미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수장절이요. 수장절이 사실 우리 맥주감사절의 의미거든요. 한 해 동안에 곡식을 지은 곡식으로 살 수 있도록 평생 굶주리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수장절 이 축복을 줬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통 이제 장막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막을 잊지 말자. 그 장막절 그래요. 이것을 우리 좀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축복을 주겠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으면 전부 다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천국.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착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떤 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값을 갚으려고 속죄물로 오셨다.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꼭 기억하자. 첫째는 우리 삶의 추수감사절이니까 열매를 회복하자. 이게 구원받는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삶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김없다. 그건 인생이 좀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런 게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도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이석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인간에게 마귀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마귀 형상. 그래서 마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마귀 역사해버리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명한 정치인들 지도자들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 그런데 얼마나 이상한지 아니면 우리 볼 때 우리야 뭐 없어서 그런다지만 그 사람 다 있는데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에 매지 말자. 과거는 끝났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말로 과거를 묻지 마라. 정말 다 이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여기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영원히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재 문제 더 이상 없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함께 하는데, 완전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응답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함께 하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따라주잖아요. 뭘 달라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전능하신 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능력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 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받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미래 문제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미래 문제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천국까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것만 믿어도 돼요. 과거 문제 끝났다. 현재 주님과 함께 하신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내일도 걱정할 게 없다. 내일도 주님이 똑같은 분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심지어는 실수하고 아니할 말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 답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되시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다고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해답이요. 해답. 그렇죠. 호텔에 가면 이 카운터에서 가끔 이제 호텔에다가, 지금 호텔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문 닫으면 자연스럽게 딱 잠기는 호텔이 많아요. 문 닫으면 잠겨. 깜빡 잊어버리고 열쇠를 놔두고 나오죠. 놔두고. 그러면 잠겨져 버린 게 열쇠 없잖아요. 그러면 프론트에 가서 말하면 그 사람 올라와서 이제 열어주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키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하고 전부 열어요. 마스터 키. 근데 우리한테는 각 방 따로따로 있죠. 근데 프론트 있는 사람은 그 하나하고 다 한다니까. 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요. 누구에게나 답이 되는 겁니다. 동서고금 물론하고 저 아프리카도 저 남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인생은요, 인간은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는 죽어요.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만족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 야 살았다. 그게 몇 시간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잠깐 쾌락을 위해서, 잠깐 만족을 위해서. 근데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이 많아갖고 돈 어디다 쓰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만족과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보다시피 교회가 아주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뭐 인상은 좀 이상해도요, 마음은 늘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목회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말이에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알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그럼 됐잖아요. 성경이 그 말입니까? 두 번째, 이번 추수감사절에 두 번째는 이제 한 영혼의 추수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무조건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 걔는 절대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성경은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모가 지옥 간다. 그러면서 살았을 동안에 막 열심히 효도하고 소용없어요. 지옥 보내는 효도. 그런 무슨 효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를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친구 간의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구원이란 말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 끝나버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 수백을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장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이드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아마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귀가 안 열리면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무슨 목사님 무슨 말을 보는 것인지.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삽니다. 아무리 복받을 해도 복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누가 복을 줘요? 복을 줘도 몰라. 교회 좀 다녔더니 뭐 탈 때네. 그래갖고는 잘 때도 문제예요. 잘 될 리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무엇이 돼야 하나님 주시는 말 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믿는데 성경 분명히 내 믿음도 될지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영접했단 말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원히 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까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였으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너는 복액으로 이들지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좋은 자들을 저주하겠다. 너는 행복자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도 안 믿어. 그 뭐지? 내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조건과 상관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난함에 매이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 구특권이에요. 어떻게 역사냐? 성경대로. 그 미래입니다. 미래 추수연매. 현재 없더라도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 이 속에 있으면 결국 미래는 분명히 많은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후대가 여러분 때문에 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난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속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는 것보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완전하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이 열매가 진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열매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맺었으니까. 그 두 번째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까지 너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요. 기도하면 돼요. 복음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맞는 응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전도 속에 있으면. 전도 속에 있단 말은 생각을 좀 여기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계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영혼에 대해서 헌신하고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헌신, 사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손자 하나 있는데 저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부모가 헌신합니까? 자기 할머니다 보니까 이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 어쩔 줄 몰라. 모든 거 오케이야. 그래서 하나의 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그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 어렵지 않다. 이 속에 있으면 된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불신자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사탄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과연 나는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뭔지, 뭔 열매를 받았는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인 거 그런 거 말고 돈 많이 벌었다. 그것도 열매겠지. 그거 말고 이 영적인 열매. 신앙적으로 뭘 받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열매 없다고 봐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1년 동안 헛것했구나. 그 생각하면 돼요. 아, 참 이거 생각하면 작은 거지만 감사하다. 그럼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앞으로 방금도 말했지만 미래에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많은 증거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 안 됐다 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신이셔야 돼요. 그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상태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 믿음이 뭔지 확인해 보시라. 나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교회 다닌 것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이게 없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믿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다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래서 늘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만지면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럼 물어보면 아무 데도 안 받아요. 내가 기존 시절 만나서 물어보면 거의가 다 신앙의 소리 하거든요. 교회 나는 열심히 안 물어보면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안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 믿음이라는 말도 안 해. 그러면 구원은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신앙 소리 안 해요. 이게 그냥 다녔단 말이거든.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다니까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뭘. 근데 대부분 열심히 할 생각하거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 믿어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후손에게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앞에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추수 열매를 확인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고자 하니 성령께서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